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배당은 밝게, 얼굴은 환하게, 찬양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300년 혹은 2400년 전에 활동했던 우리가 다 아는 위대한 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스승님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 탁월한 분이,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이 탁월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하는 말이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가히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비중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날에도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2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질까? 가벼운 물건이 먼저 떨어질까? 같이 떨어질까?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AD 1600년입니다. 1600년경에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을 하게 되죠. 과연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질까? 가벼운 물건이 먼저 떨어질까? 하고 실험을 해서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거운 물건과 가벼운 물건은 똑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은근슬쩍 가벼운 물건을 먼저 떨어뜨렸을 거야. 무거운 물건을 조금 더 잡고 있었을 거야. 그러고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도 믿지 못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떨어집니다. 눈앞에서 직접 보여줘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퉁. 우리 인생들은요, 어떤 것에 생각이 고정이 되고 또 그 생각이 확신으로 들어가며 그 확신이 믿음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조차 여러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에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면 사실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안경으로 그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시각을 어떤 사물과 환경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들이 모이는 곳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 조금 정신세계가 조금 편협하거나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모이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대학 총장 출신들도 있고 박사, 교수, 법조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런 어떤 시대와 사상 속에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혼선과 혼란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 속에 어떤 생각이 고정되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에 빠져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요. 이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교회, 목사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말씀이라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달려드는 교회, 바른 믿음이죠. 이 바른 믿음 가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면, 그 믿음을 선택한 이후에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얼마나 철저하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바른 믿음을 붙들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 그분의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 점도 많이 보고 역경과 고난의 어떤 자리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는 그런 환경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위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분들의 믿음, 성도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빠지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행복도 평강도 평안도 즐거움도 환희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위기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그 당시 정말로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 앞에 찾아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선언을 아합 왕 앞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그곳을 떠나라. 아합 왕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릿 시내가로 가라라고 명령해요.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거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 즉 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외로움, 힘겨움, 가난, 고독,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둘이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고 고통 속의 삶을 보내다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있었어요. 그 집에 당도를 해보니까 그걸로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고통과 고난, 이 최상의 절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말했더니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떡을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먹겠다 그래요? 야, 엘리야 우리 목사님께서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마지막 하나 남았는 거 요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먹겠대요. 나한테 가져오더라.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2번 주고 나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 가서 그걸 어떻게 내 거 주고 와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신약적으로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신약적으로 이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엘리야의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여러분 이거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더라도요 통의 가루가 사람이 먹고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나누어 주고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아니겠대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병에 아무리 부어서 떡을 굽고 나누어 주고 동네방네 다 나누어 줘도 없어지지 아니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분은 이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자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끊이지 않는 어느 공장에서 어느 농사꾼이 이렇게 만들어내겠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 여인은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당도한 이후에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건이 위해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이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바로 이 일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 밀가루가 끊임없이 콸콸콸콸 넘쳐나고 기름이 그냥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일생일대의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일은 직접적으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생명보다 귀중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너무너무 외로움에 지쳐 살았습니다마는 남편 없는 그 서러움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내 아들, 잘생긴 내 아들, 우리 구야, 우리 구야 하면서. 우리 구야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구야, 최고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죽음은 인생 최대의 위기요, 위기를 뛰어넘어 절망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쩌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17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 큰 은혜를 받은 후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후 큰 위기가 찾아온다. 이 일 후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이 끊이지 않았어요. 밀가루 통해서 그냥 넘쳐났습니다. 아무리 쓰고 아무리 나누어줘도 끊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기름이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 큰 은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 하니까 큰 위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이클이에요. 큰 은혜가 주어질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내 인생에 또 다른 이 은혜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준비하고 대비하되,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큰 위기가 큰 기적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제가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너무 좋아서 놀렐루야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더 큰 위기가 만났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 가운데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가운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르밧 과부가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들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느냐. 세상의 어떤 슬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으니까 원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입니까?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참
정말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이제 방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았는데 금방 원망을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뛰어넘어 절망의 문제가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80이 다 되신 우리 할머니들이 중학교 동창회에 모였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죠.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동창회에 모였으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 끌끌 호호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교가 기억나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기억 안 난다. 그게 어떻게 기억나겠노? 너무 오래돼가 기억 안 난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가 기억난다 그러더랍니다. 진짜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래 됐어요. 그랬더니만 그래 하고 혼자 딱 일어나서 두 손을 가지더니 모으고 큰 소리로 교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맞다 나도 기억난다 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번 불렀어요. 다 부르고는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집에 와서 이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영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교가를 내가 기억해가 불렀는데 다들 좋아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진짜가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그래 지금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 앞에서 이 할머니가 동해물과 막 부릅니다. 그랬더니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가관입니다. 와, 너 그 교가하고 우리 교가하고 똑같네.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중학교 교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인간이 나약함인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바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힘든 여정을 걷는수록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치매 환자의 최고 마지막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치매는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치매 환자의 마지막 증상이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진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진대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치매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위기 중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봤습니다. 받아 안고는 엘리야가 자기가 거처하던 장소로 자리를 옮겨요. 자기가 거처하던 장소가 뭡니까? 바로 다락방,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죠. 오늘 이 19절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것이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있는 사람인데, 그 환경에 완전히 블랙홀이 돼서 빠져들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행복도 상실해버리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환경, 그 상황에서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과 단절시켜야 돼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몇 가지 얘기를 꼭 합니다. 뭐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아이를 4명을 꼭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꼭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알게 돼요. 베델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출산 장려금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요, 첫 교회 출석할 때 출산 장려금을 봉투에 탁 넣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마른 미역을 기다랑 이런 거를 들고 온 교인들 앞에서 셋째 이상 낳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애국하고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4명을 꼭 낳아라. 또 한 가지는 싸움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싸움 기술을 가르쳐 주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30년 가까이 혹은 30년 넘게 각자 다른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한 집에서 둘이 만나게 되면요, 이게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요, 다투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심각한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그럴 순간에 제가 싸움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딱 연출될 때 누구든지 먼저 한 사람이 잠깐, 오늘은 이만 싸우고 힘 비추겠다가 내일 싸우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상황에 매몰되면 안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풀어져요. 어떤 환경에 매몰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그 환경 속으로 빠져들면 안 돼요. 환경 너머에서, 환경에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어려움에 함께 안 빠집니다. 여름에 사람이 물에 빠지죠. 물에 첨포동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백정아 집사님,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1번 건져낸다, 2번 건져낸다, 3번 모르겠다. 건져내야 되죠. 그런데 건져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에 빠졌다고 해서 수영도 못하는 덩치 큰 우리 백정아 집사님 물에 빠져버리면요, 살고 싶어가 물에 빠진 사람이 한번 잡았다 그러면 같이 죽어요. 수영 잘해도 그거 이겨내기 힘들어요. 물에 빠졌을 때는요, 같이 빠지면 안 돼요. 딱 버티고 서 있고, 큰 나무가 있거든요. 내 몸을 나무에 묶고 난 뒤에 밧줄을 던지거나 튜브를 던지거나 던져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같이 매몰되는 것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보면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안 빠져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강단에 와서 환경을 해석한다고, 내가 해결한다고 됩니까? 내가 무슨 잘났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결 안 돼요. 모든 것 끊어버리고 강단에 엎어져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터득한 이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 안에 잘하는 성도들,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쩌면요 교회의 99%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 빼딱하게 하는 분 쳐다보다가 내가 다 죽어요. 저는 설교할 때도요 누구를 쳐다보는 줄 아십니까? 모든 분을 쳐다봅니다만은 그날따라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대희 집사님처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원래 얼굴은 험상궂은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꽃이 피어요. 이분들을 바라보고 할 때 행복이 찾아와요. 교인들 잘하는 분들이 99%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목사들은 잘 못하는 사람, 농땡이 부르는 사람, 그 사람 쳐다본다고요. 힘 다 빼고 진액 다 빼고 그 때문에 온갖 고민에 빠져가지고 잘하는 사람까지도 물속에 다 빠져가 다 죽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조금 실수할 수 있죠. 자녀 못하는 거에 그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잘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거기 끄떡하는 사람 3사람밖에 없네. 잘하는 거 보는 거예요. 못하는 거에 빠져버리면, 매몰돼 버리면요 자식이 미워지고 온 가족이 다 미워져요.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인물 잘생기면 됐지. 제가 잘생겼단 말 아닙니다. 아이다고 저 막 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급한 상황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울고 있는 엄마의 품에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던 장소 다락방으로, 왜냐하니까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은혜의 장소, 하나님 만난 장소, 기도했던 장소, 기도했던 어떤 사건, 그걸 떠올리면서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내게로라는 말은 이 위기로부터 눈을 들어야 돼요. 위기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눈을 들어 내가 기도했던 처소,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장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내 작은 마음, 보잘것없는 내 마음, 부정적인 내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볼 때 주님의 꿈꾸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겠다는 찬송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까? 어떤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장소든 환경이든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내 인생에 꽂아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건 속에 매몰되지 말고 은혜의 처소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라보며,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20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21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의 상황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20절 나오죠? 21절에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부른다, 특별히 소리를 내서 부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카라라는 두 번째 뜻은 소환하다, 소환해서 불러온다, 초청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는 말은 부르짖으면서, 특별히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소환해서 초청에 응하신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교회와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픔 감싸주시고, 내 고통, 내 염려, 내 눈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며 내 아픔 알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순간에, 부르짖는 순간에, 오늘 이 다락방에 왜 올라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놓습니다. 왜 굳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동일한, 일치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다 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바로 내가 기도했던 처소, 내가 말씀 보았던 처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처소, 바로 하나님만 찾으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목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래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하면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찾아와요. 그럴 때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두려울 때 흔히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순간이에요. 엄청난 위기죠.
두 아들조차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런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돈을 바라보며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내게로부터 위기로부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난 과거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란 말이에요. 멋진 분 아닙니까? 이 다윗.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위기를 바라보거나 위기에 매몰되거나 그러지 않고 곧바로 마치 오뚜기가 벌떡 일어나서 반응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다락방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만난 처소가 어딥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처소가 어딥니까? 뜨거웠던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곳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곳에 들어가 세상과 모든 연락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내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23절이죠 22절 23절 바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큰 기적이죠.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위기가 클수록 기적은 크다.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크면 클수록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기적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준비합시다. 어떤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그 위기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지난 세월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십시다. 그러면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큰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지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